자, 우리에게는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기술을 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부부가 막 말다툼을 해요. 그래서 옆에서 들어보면요, 둘이 똑같은 말 하는데 싸워요. 왜냐? 상대방이 자기랑 똑같은 말 한다고 있다는 것조차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을 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초반에 보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3절 초반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비유는 예수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래서 매우 독특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즉, 이 비유를 이해해야 나머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이 비유를 많이 듣고 읽고 압니다. 단지 그 초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단순하게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비유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11절에 보시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각 시대마다 어느 특정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곳에 쓰여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하고 조금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모르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르는 사람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단 입문한 사람, 그래서 그 의미를 알도록 학습이 된 사람은 들으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듣는데 누구는 못 알아듣고 누구는 알아듣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을 귀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말씀은 듣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뿌려지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그리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즉,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것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의 씨는 같아요. 전부 다 좋은 씨입니다. 그런데 좋은 씨니까 결과가 좋으냐?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좋은 씨여도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씨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 씨를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 씨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 자체의 품질 혹은 씨 뿌리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탁월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똑같이 가르침을 받고도 학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문의 주요 초점은 듣는 사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씀, 기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청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래서 밭 설명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종류의 밭이 4절에 나오는 길가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는 깨달음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19절에 있는 예수님의 설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마음을 닫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는 사람들은 대체로 편견,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만해요. 그래서 오히려 가르치는 자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없죠. 깨달음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변해야 된다. 이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고의적으로 잘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요. 두 번째 밭은 5절, 6절에 있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간혹 돌짝밭이라고 하죠.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흙이 있어요. 근데 밑에는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잘 안 이렇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밭이 있는데 그 밑에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이 그냥 조금 있는 곳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밭에도 특성이 있습니다. 이 밭은 옥토보다요, 순간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반응이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씨는 깊고 좋은 옥토보다 얕은 땅에서 처음에는 쉽게 자랍니다. 근데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반응이 아주 좋아요. 옥토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반응이.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집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감격도 잘해요. 참 말씀 좋다.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쉽게 꺼지는 분도 간혹 있어요. 흔히 빨리 달아오르면 빨리 식는다고도 그러죠. 따라서 첫 반응하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7절에 있는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받습니다. 근데 결실을 못해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말씀을 듣고 나름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가시가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결실을 못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살짝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나올 수도 없고 기도할 틈도 없고, 특별히 22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세상 염려입니다. 세상 염려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재리의 유혹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나쁜 일을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강도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차선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차선적인 일을 하다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최선을 잃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이 최선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차선을 생각하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막판에 차선을 선택해요. 어떤 성서학자가 의미 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차선은 최선 앞에서 최악이다. 차선은 최선 앞에서 최악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옥토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옥토 같은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인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결정적인 순간에 먼저 구합니다. 들은 바를 실천에 옮깁니다.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실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세 종류가 있죠? 그럼 옥토는 하나가 아니라 옥토도 사실은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이렇게 결실을 맺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옥토 가운데 꼭 하나에 속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근데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물론 청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설명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이야기입니다. 본문 1,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죠. 1,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있는 배에 올라가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제자들이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알아듣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본문에 있는 13장에서부터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반대자가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설교했더니 자꾸 반대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방법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공격을 피하려고. 아직까지는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자, 이 비밀이 제자들은 알도록 허락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리면서 자꾸 딴지 거는 사람은 앞으로 들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점점 더 깊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길가는 옥토로 만드셔야 되고 돌밭도 옥토로 만드셔야 되고 가시떨기밭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걸 유추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따라서 근거가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구약에서도 말씀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하는 게 본문의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청중 가운데는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고 옥토 같은 마음도 있다는 걸 알면서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뿌리면 복음을 온전히 전하니까 다 열매를 거둘 거다. 이런 생각은 착각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섭섭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낙심을 해요. 사실
초년병 때는 별로 낙심이 없는데 시간이 갈수록 낙심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낙심해요. 그리고 전도자들도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수확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시는 거거든요. 옥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옥토를 통해서 확실한 수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기분 상하는 일도 많을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먹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말라서 죽어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손해봤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손해입니다. 노력했어요. 열심히 뿌렸어요. 근데 이게 다 손해가 난 겁니다. 시간 낭비, 노력 낭비. 목회하다 보면 때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시간 낭비한 것 같다. 노력 낭비한 것 같다. 남는 게 없으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은 거두게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가운데 또 옥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확실합니다. 뭐 한두 개 맺히는 게 아니고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엄청나게 맺힐 거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 이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는 눈이다. 이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귀가,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그대로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설교자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사람들만 보잖아요. 실망이 됩니다. 낙심을 하게 돼요. 설교할 때, 목회할 때 옥토를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옥토를 바라보면서 목회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옥토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계속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 옥토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역시 이런 깨달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좋은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대상만 생각하지 마시고 옥토가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절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뿌려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옥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토를 바라보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속에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나오죠. 이건 인생의 법칙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얼핏 보기에 좀 잔인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에서 불가피한 법칙입니다. 필연적인 법칙이에요. 인생은요, 더 쌓든지 더 줄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도 그래요. 재능도 그래요.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꾸준히 향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진 것도 잃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법칙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인생의 법칙이고 동시에 특별히 신앙의 법칙이에요. 신앙도요, 더 좋아지든지 더 나빠지든지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장면에 한 가지가 추가돼서 설명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같은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더 받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며 더 받으리니.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들을 귀를 가졌느냐, 이게 인생을 좌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라는 말씀이 계속돼요. 그런데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듣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길가도 있을 것이고 돌밭도 있을 것이고 가시떨기밭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옥토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옥토도 있다. 그걸 믿고 결실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할 때요, 길가도 있습니다.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어요. 그렇지만 옥토도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계속 뿌리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옥토들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큰 결실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왕이 젊은이가 있는데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어느 날 그 젊은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하나만 말해라.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청년이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젊은이라고 한다면, 청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공주님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받았어요? 결국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됐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들을 귀를 갖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집니다. 바라기는 들을 귀를 가진 자가 되어서 많은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